119페이지에 할 차례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1페이지까지 있는데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어떤 의나 또 공로나 또 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또 살아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측면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목적, 자기를 위하는 것, 이걸 지금 내려놔야 된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또 다른 한 축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살인 안 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하면 돼요. 또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시되어져 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기준으로서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런 어떤 명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 명시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주를 대하듯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방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방향성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어떤 관점들을, 특별히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으로서 혹은 관점으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관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의도, 목적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을 안다든지 또 하나님의 방향을 안다든지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도 그래요. 성령이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다루었는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인 관계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역시 전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을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거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조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성령의 조명을 따르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이라는 게 비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비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세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다림줄, 그러니까 기준,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비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대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근원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그 현장에도요, 사실은 아담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무뼈리에 놓고 또 전능자와 비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단의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이요, 그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고 자기가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그 선악과 전쟁이고, 그게 죄로 연결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방향이 전부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게 절정에 이런 게 어디냐면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역시 뭐냐면은요,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자기의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그게 세상 도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어떤 도시들을 세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성을 샀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피하려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에 이어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후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흐트려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그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담과 똑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요, 아담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바벨탑의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자라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성을 흩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요, 바벨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을 보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현격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지는 삶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민 가라 그러면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가 3,500년 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그런 시대죠. 3,500년도 더 됐겠다. 4,000년 뭐 이렇게 4,000년까지는 안 가나? 이렇게 하여간 볼 수 있죠. 4,000년 되네요. 지금으로부터는 그렇죠. 그 시대에는요, 그 가족이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난다, 가족을 떠난다, 이거는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곳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자기 주도권의 포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직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수르 혹은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이란 혹은 이라크, 바빌로니아가 이라크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이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민을 가는 것은요, 어떤 안전도 담보되어지지 않는, 보장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모든 삶을 포기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서 만났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자기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주도권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장 첫 기초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면 어떤 것들도 보장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죠. 자,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요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이죠, 그때까지는요. 근데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음에, 이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그에게 임함에 혹은 말씀이 그에게 들려짐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땠다고요? 따라갔고,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약속이 단 하나라도 지금 현실적이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요, 지금 대단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받아야 할 어떤 필요성은 있어요. 믿음의 훈련들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불순종의 어떤 열매들도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아브라함처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완전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인본주의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의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방법,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의 큰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어요. 사망과 복, 사망과 저주, 복과 생명. 이걸 이렇게 앞에 두고 택하라. 그러면서 그 택하는 일이 뭐라고요? 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는 거는요 정말로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할 때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걸 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욕합니다. 저 줏대도 없는 사람, 자기 주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주인이 시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융통성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종, 선한 청지기는 어때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어떤 필요들을 먼저 채워나가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면은요, 그것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되어지고 또 자기 주권을 세우는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오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것을 행해라, 이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때. 근데 묻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앞서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을 따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요, 늘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요,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새벽 기도, 물론 이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이 뭐 새벽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새벽 기도의 가장 좋은 모본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때로는 어떠시냐면 하나님은요, 밤새워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심하면서 고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옆에서 쿡쿡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택해요. 자기 방법이 뭐였냐면은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밤새대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가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 방법은요 확신이 없어요. 하면서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저렇게 해서 되나, 그리고 늘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자꾸 끌어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직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거든요. 어떤 순간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3일씩이나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릴까봐 그들을 모아놓고는 그 뭐죠, 보리떡 5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모범에 근접해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요,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잘 묻는,
그 얘기는 또 그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얘기가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자, 120페이지 좀 넘어가면요. 자,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당시 블레셋 족장들과 합하여 사울을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아기수가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려 그랬더니 다른 블레셋 족장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입니다. 우리 그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잠깐 동안 망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가 자기 주에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배반하고 우리를 쳐서 죽이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 주 사울에게 가가지고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다윗을 쫓아내죠. 전쟁 못 나가게. 그게 이제 시글락성에서의 있었던 일이고,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범하여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의 처자들 그리고 모든 성 불탔고요. 아내들, 자식들 뭐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게 충격을 받았든지요. 그렇게 따르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책임져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때 다윗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제사장과 에봇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죠. 몇 절인가요? 사무엘상 3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네요.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든, 다윗의 자식들과 다윗의 아내들도 지금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돌을 들고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잖아요.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다급한 일을 겪는 거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크고 잘 자란 일들을 겪는데 이렇게 큰 일들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일을 겪든 잔잔하게 일을 겪든지 간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에 힘을 입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었고요. 이 에봇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런 어떤 성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추측만 할 뿐이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에봇을 아비아들이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했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거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칼 차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이 일 해결하기 해가지고요 뛰어다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냉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서는 냉정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쫓아갈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위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뭐겠어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안 가고 그걸 가지고요 붙잡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해가지고요 해결되어지면은, 혹은 해결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우왕좌왕 하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그걸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자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그 황성주 박사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되어졌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근데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위독해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은 뭐 출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가거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 하나님이 그런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불효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은 응답받은 거죠. 기도하면서 갔다 온 거죠. 그랬더니 어머님 안 돌아가시고요 또 일도 잘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안 갖고 나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요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둘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고요. 이런 궁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 그 방법이 가장 선한 길이고요 해결의 열쇠가 있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 같은 인물인데도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가져오는 거죠. 언약궤를 가져올 때요 묻지 않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 방법대로 했던 게 뭐냐면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캐딜락 준비해가지고요 잘 꾸며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수레를 그게 수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자동차 없었으니까 그 꽃마차를 준비하는 거죠. 꽃수레 쉽게 얘기하면 잘 단장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와야 되니까 금수레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수레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놀랐는지 뭐 때문인지 뛰죠. 그러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있던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가 넘어져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요 그것을 바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요 그 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그 뭐랄까요
그 다윗의 통치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벗개를 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수레를 준비하고 그 벗개를 수레에 실는 거는 정확하게 블레셋 방백들이 취했던 방법이에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그 벗개를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려져가 있고 손발이 부러져가지고 그 성전 문턱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막 그 성에 질병이 나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저 벗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냐, 그래서 금 형상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젖을 떼지 아니하는 암소를 취해다가요, 똑바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고, 안 그러면 우연히 생긴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그들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에다 벗개를 실는 거는요, 정확하게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블레셋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벗개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꿰어가지고 어깨에다 매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벗개를 옮길 때는 그렇게 옮겨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수백 년 동안 모세에게 명령한 그 방법대로 수레를 옮겼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 방법을 취해가지고 수레를 마련하고 그 수레에 벗개를 싣고 오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한다라는 이게요,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inquire라는 단어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inquire라는 단어가 얘기를 했나요? 그 inquire라는 단어가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벗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벗개를 어떻게 옮겨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율법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말씀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생각나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안 묻고요, 그냥 급한 마음에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 싣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요, 그를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징계한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왜? 돌이키게 하려고. 거기에 하나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넘어질 때도 있었다. 근데 그 넘어질 때는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1페이지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요,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사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회의에서 시작되어지고요,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위대한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가 넉넉하다고 그리고 교회가 돈이 있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걸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돈 있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도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돌보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경제 생활에서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아껴 쓰고 어떤 때는 절약해야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는요, 그게 하나님 인도가 분명하다 그러면은요, 없어도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경제적인 훈련, 또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에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살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원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또 의도를 알아도요, 이거 순종하는 것은요, 이게 또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또 가정의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어떤 것들도 있고, 어쨌거나 근데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신나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놀랍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셋째, 우리의 사역은 어쩌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의 문제에만 우리가 봤는데요, 자녀 양육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또 자녀를 돌보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참한 뒤에 그의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하기를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택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런 그 신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보이시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여호수아는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안 따라갔어. 그럼 그 하나님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적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일을 보이시고 우리한테 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또 열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